성경 말씀 잠언서 22장 6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옳은 길, 바른 길, 그리고 인생에 꼭 해야 될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되면 자신이 행복하고 삶의 가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로 가지 아니하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마땅히 가야 될, 행해야 될 길보다는 자기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천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은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살 이하의 아이들까지 오래전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별도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보면 3살 이전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기에 가르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가르치고 지나가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르칠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트레인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할 때에 계속 옳은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걸 훈련해야 합니다.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 인생이 되도록, 삶을 그렇게 살도록, 습관화되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해야 합니다. 이건 신앙교육도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부모가 하는 신앙교육을 돕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소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신앙교육과 인격교육까지 가르쳐야 하고, 특별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땅히 행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심성이, 순종하는 심성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대부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잘 놀아라.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는 데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도 훈련을 할 때는 이 복종의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 특교대 시절에 첫 단계 훈련이 바로 교육과 훈련이 복종이었습니다. 교관에게 격려하면 복종 몇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복종 격려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명령하고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 지휘관의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이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육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순종 교육입니다. 순종하는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오늘 이 듣는 데서부터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잘 듣게 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서 듣게 해야 합니다. 아주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듣는 데서부터 순종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됩니다. 모든 교육이 철학이 다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모든 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되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에 붙여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바깥 대문에 조그마한 통 그 속에 모세의 율법을 두루마리로 만들어 넣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가면서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들어올 때 또 입을 맞추고.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보는 교육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가르칠 때는 순종하도록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 자녀 사이 귀엽다고 아깝다고 여러분 잘못하는데도
듣지 않는데도 매를 듣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녀를 잘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매를 때릴 때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를 알도록 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게 하고, 네가 이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걸 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때릴 때에 어릴 때에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는 12살 미만에는 채찍을 들되 그 이후에는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릴 때에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두 부분으로 주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5계명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행할 일의 첫 번째,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잘하면 그 다음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 잘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부모가 무식하다고, 나이 많다고 절대로 무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는 존경의 대상임을, 하나님 다음에 가장 존경해야 될 대상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예절을 가르침으로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그 자신이 배울 뿐 아니라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를 갈 때 인사하고, 다녀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뭔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언제나 그런 인사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울 때에 철저하게 그거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인사하는 법과 인사해야 되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바쁘다고 학교가 뛰어나가면 결국 불러서 인사하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그 덕분에 인사하는 것을 그런 대로 합니다. 지금도 저 자신부터가 타주에 갈 때나 외국에 갈 때는 어머니에게 꼭 기도를 받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할머니에게 꼭 기도받고 어디 떠나게 합니다. 오늘 예절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예절이 없으면 버릇 없는 사람이 됩니다. 버릇 없는 사람이 되면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예절 있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나 가정에서도 부모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부모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 그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저희 가정엔 그렇게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우리 어머니 위주로 하고, 음식을 차려도 어머니 앞에는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집안의 어른은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를 대접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꼭 따로 차리게 합니다. 같은 상이라도 뭐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없으면 왜 목사상에 따로 안 나느냐고. 그래서 없으면 어머니 거를 내 앞에다가 억지로 갖다 놓습니다. 오늘 그것은 철저하게 정말로 윗대로부터 우리 가정에 내려온 하나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효도는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그 다음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은 거꾸로 된 세상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갑니다.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갑니다. 하기 싫다고 해도 자녀들 위해서 또 뭘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자란 후회를 보십시오. 아이들을 아주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비록 부모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자녀들의 순종의 심성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심성을 가진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임스 톰슨은 귀한 자식일수록 해초리를 덜라는 책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오늘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자신이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 이상의 효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형편상 모시지 못하면 모시는 것 같은 마음과 심정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부도 자주 전해야 되고 뭐니 해도 머니를 드려야 하고 용돈도 드려야 하고 그리고 자주 찾아뵈어야 하고 오늘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음식 잡수실 때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엄마 좀 그냥 잡수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러냐고 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이 있으니까 부모는 당연히 그 열매를 따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자녀는 그것을 알고 부모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부모의 10,000분의 1도 못합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교육에서부터 생긴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게 점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효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네이저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때 티네이저 문제 없었어요. 공부를 해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을 해도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때에 티네이저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기 위주로 자라게 만들고 살게 만들면서 티네이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효도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같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시대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경건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순결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성교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동성간에 결혼하는 자에게 큰 형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금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고 파괴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삶의 도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육도 이제는 시켜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삶으로 부모들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 우리 부모들부터 부모 공경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 자녀들이 말로서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교수가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회 역할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그 가르침이 아이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수십 번의 설교와 선교 여행을 보내는 것보다가 부모의 신앙적 행동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따라옵니다. 배웁니다. 부모가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따라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제 한 학부모로부터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어요. 교회가 애들에게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세계의 주역이 되어서 제1장로교회를 빛내기를 바란다고. 그 얘기 듣고 우리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 주역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부모가 정말 교회가 너희들에게 한 거 봐라,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그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교육은 계속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말을 들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심성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모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윗사람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다 하는 거 주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자라나는 어린이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